자, 오늘은 너무 귀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주인 삶이신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죠. 귀한 찬양 오늘 같이 공부해보고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한번 다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책을 제목을 보면 노예 상인이 노예 상인, 노예를 팔아먹는 제일 가장 악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실 악한 범죄죠. 그거 하다가 위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제목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이건 정말 수백 가지가 뜹니다. 노래도 정말 잘하신 분들 다 한 번씩 다 올리신 것 같고 설명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거는 이 찬양을 크리스천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멜로디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는데 이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할 정말 뜻깊은 행사인 이 노래가 항상 불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뭉클할 것 같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다 모여서 이 찬양을 불렀대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고 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오랫동안 투옥했죠.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감옥 투옥하다가 나왔을 때 또 이 노래 같이 다 불렀답니다. 그리고 또 마틴 루터가 그 인종차별 금지하는 그걸 위해서 연설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 I have a dream 해갖고 이제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흑인 하시는 분. 예, I have a dream 그 연설하시면서 우리 애들도 우리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도 우리 백인들과 똑같이 같이 정말 교육도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그 다음에 또 9/11 사건 났을 때 그 메모리얼 서비스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다 모여서 전 인종 사람들 다 모여서 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 그 존 뉴턴 그 가사 쓰신 목사님 생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제가 또 묵상하니까 또 나름대로 은혜가 돼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분은 18세기예요.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것도 묵상해 보니까 런던에서 특별히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영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태어났을 때 부유한 산당의 아들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자, 엄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목사를 아예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머리맡에 눕혀놓고 기도하고 찬양 가르쳐주고 어린이 찬송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7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제가 저희 목사하면서 옛날에 그 크로스비 여사도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할머니였는데 10살인가 12살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러다가 11살까지는 학교를 다녔고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선장이셨으니까. 그래서 선원이 됐는데 그다음 조금 나이 들어서 해군이 됐는데 해군을 갔다가 거기 또 너무 생활이 또 험하고 그러니까 또 탈영을 해갖고 또 감옥에 잡혀서 15개월이나 감옥 생활을 하고 험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자원을 해서 배를 타서 노예 선장이 됐대요. 그랬는데 그때 노예를 팔아먹을 때 너무너무 인권이 없을 때니까 그 노예들을 정말 짐짝처럼 그 취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노예를 싣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 와서 팔아먹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좁고 그 식사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위생도 너무 나쁘고 그래서 그 도착했을 때쯤엔 반 이상이 다 죽었대요. 얼마나 험하게 당한지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당연하니까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 노예를 팔아먹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영국에 돌아올 때 이 사람 22살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폭풍을 만나서 그때 죽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해요. 22살 때.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중앙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 양반한테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잠언에 1장 24절에서 33절까지예요. 제가 기니까 다 읽지 못하고 중간까지 읽을게요. 근데 더 좀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언 여러 번 읽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1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기 보니까 광풍과 폭풍이 나오는데 정말 딱 죽게 생긴 22살에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 이 양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두 번째가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그 말씀 주셨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이 양반이 정말 주님 앞에 끌어안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7년을 더 선장으로 일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그 팔아먹는 게 그 당시에 그 죄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이 사람 이제 그 일을 또 했었으니까 7년을 더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노예들 짐작처럼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대우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갈등이 많았겠죠.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와이프를 주셨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메리라는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서 그 분이 그 와이프가 남편이 정말 주님의 조용히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그 노예 제도가 정말 악하다는 걸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다 쓰는 기호식품이자 그 당시엔 귀했을 것 같아요. 사탕과 커피 이게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그리고 목화 그 다 일을 하는 노동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데려다가 미국에다가 그 남미의 그 공장 농장에다가 팔아먹는데 엄청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지금 말했던 사탕과 커피와 모카 이런 거를 다 갖다가 다시 유럽에다가 팔면 또 엄청나게 돈을 남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하는 거에 죄라고 생각들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나중에 영국에 그러다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 윌리엄 포머스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분에게까지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 엄청 사용해 주신 거죠. 사실 영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노예제도 폐지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악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박학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이분이 목회 나중에 했을 때 설교할 때도 너무너무 설교 은혜스럽고 그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그 예배당에 문을 다 못 닫고 문을 다 열어놓고 막 할 정도 그렇게 많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됐던 게 39세예요. 39세는 사실 늦은 나이지만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3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43년을 아주 쉬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82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80 몇 세까지 사는 분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43년을 딱 두 군데를 옮겨가셨어요. 여러 군데 가죠. 15년, 한 군데는 27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단 하루도 자기가 주님께 돌아온 그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법이 없었답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나눠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두 가지 말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어요. 이분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으셨을 거예요. 두 가지 유명한 말씀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80대가 넘어가서부터는 기억력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치매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자기가 설교한 것도 금방 바로 뒤돌아서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중에 들을 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고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조용히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기억력이 거의 사라져서 지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내가 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것밖에는 딴 거는 기억할 게 없다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뭘 더 기억을 할 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남기셨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 하나 남기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랄 거는, 거기 갔는데 가서 만날 거라고 기대를 못했던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되면서 아마 놀랄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서 꼭 만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인데 못 만나서 놀랄 거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거는 가장 놀라운 일인데, 그게 내가 그곳을 갈 수 있고 거기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또 놀랄 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 얘기하셨고요. 그분의 삶을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죄라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숨 걸고 정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했기 때문에 사실 노예제도가 없어질 때 큰 역할을 했는 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죠. 아니면 그 죄인데 계속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도 아주 열심히 하셔서 성서 공회도 세우고 복음주의 운동과도 선교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43년 동안 죽는 순간까지 신실한 목회를 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목회자님 돌아가실 때 전심전력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43년 동안 끝까지 신실한 목회를 했다. 그 말이 가장 정말 귀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 잘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분이 자기 옛날 죄를 생각하고 노예 옷을 입지 않고요, 목사 예복을 끝까지 입지 않고 노예 옷을 입고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찬송시 나누잖아요. 이거지 나 같은 죄인. 그것뿐만이 아니고 300여 편의 수많은 찬송시를 썼고, 그다음 기행문도 남기고 편지도 남기고 해서 이분의 글이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의 삶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째는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고, 이 양반 22살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평생을 살았을 때 결국 그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폭풍우 만났던 것도 하나님이 아마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도 그렇게 해주시 않은 생각도 들고, 또 좋은 와이프, 정말 믿음의 와이프를 만나서 평생 서포트하게 했던 것도 어머니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고, 43년을 그렇게 목회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특별히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뒤에도 역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 삶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이 가장 인간으로서 하기에 가장 악한 죄죠. 인간을 팔아먹는다는 것처럼 여기도 키드냅 해갖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운 죄지요. 참 하나님은 씻을 수 없는 죄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어떤 경험과 또 죄나 또 그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씩 감추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아픔도 있고 상처도 다 있잖아요.
각각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귀하게 쓰인다는 거. 이 노예상이 죄라는 거를 이 사람처럼 더 열심히 외치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게 정말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영국에 노예제도 없는데 없애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더 사용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랑 이제 교육분들 수고하셔갖고 이거 셋업 해주시고 멋있는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영어를 한번 잘 공부해 보겠는데요. 저도 이거 1절밖에 몰랐습니다. 영어를. 근데 이제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뭔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이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자, 집에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작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Amazing Grace예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레이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요새 우리 은혜라는 찬양 듣기만 해도 너무 그렇죠?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데 여기도 지금 노예상에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그 모든 게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은혜로 이분은 정리를 했는지. 자 우리가 찬송가 그때 할 때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각자 은혜 받으신 거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뉴턴 이 목사님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버전에 다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보입니까? 네. 자 좀 일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다. 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 이거 조금만 늦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자 같이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Amazing Grace가 뭐죠? 여기도 놀라운 은혜예요. 이 전체가 다 은혜에 대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딱 어메이징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맨날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그거 같아요. 놀라운 은혜인데 How sweet the sound. 그 은혜라는 얘기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스윗하니까 달콤하고 감미롭고 너무나 좋다는 얘기죠. 얼마나 정말 귀하고 좋은 듣기만 해도 그런 소리인가. That saved.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That 은혜가 saves. 자, 나 같은,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은 정말. 근데 나 같은 노예자인 같이 이런 악질이고, 그렇던 사람을 구제해주는데, 이 레치가 무슨 뜻이죠? 아주 그냥 나쁜, 한마디로 나쁜 놈,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쓸모없는 자, 그 다음에 아주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나같이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를 구해주셨네. 자, 우리 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이분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정말 쓸모없는 우리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건 그냥 여기서 다 더 은혜 갈 것도 없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자기는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before하고 after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 자, 나는 한때 I once was lost. 한때 어떻게 됐죠? 당황했어요. 길 잊어버렸잖아요. 자, 잊어버렸던 존재였는데 지금 now 지금은 하나님께 발견됐고 그다음 길을 찾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우리의 하나님 믿기 전에 상태는 그야말로 로스트,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길 잊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발견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는 찾은 바 된 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는 seek after예요. seek 이 구하다 찾다잖아요. seek after. 그래서 I am sought after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길 가다가 그냥 우연히 왔다 갔다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쓰고 찾으셔갖고 만나주신 분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다가 22살에 만나주신 거죠. 내가 만나는 게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께 내가 찾음을 받은 거고 발견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에는 자 나는 눈 떠서 잘났다고 하고 살았지만 사실을 보지도 못했던 장님이었습니다. 영적인 장님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나는 보고 있어요. 광명 얻었대. 너무 감사하죠. 1절.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that was 이거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towards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 towards 노래가 너무 길어지니까 줄였어요. toward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자, that was grace. 여기 보면요, 우리 옛날에 문법 시간 배웠던 거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 시간에. 자, 이게 이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은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that 이하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어떤 게 은혜였는지 봅시다. 자, 내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이거 뭐예요? 원형이 뭐예요? teach죠? teach, taught,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자, 내 마음에다가, 내 영혼에다가 두려움이 뭔지를 가르쳐 준 게 은혜였고, 그리고 지금은, 자, 또 은혜가 또 뭐 했죠? 자, relieve, 이게 이런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가 뭐 했죠? 자, relieve니까 덜어주다, 감해주다, 없애주다. 걱정이 막 있고 그럴 때 없애줄 때 relieve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두려움을 없애준 것도 덜어준 것도 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이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하는 게 은혜예요? 뭘 두려워하는 게 은혜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맞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별로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쵸? 이거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심판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어릴 때 하나님 성경책 읽는데 딱 정확한 구조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라고 돼 있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나한테 좀 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를 가르쳐 준 게 바로 은혜였고 은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벌받고 지옥에 가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계속 두려워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해주신 게 바로 은혜다. 맞죠? 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에 이를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은혜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자, 얼마나 귀합니까? 뭐가요? 은혜가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자 나타나 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The hour I first believed. 내가 맨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그 은혜가 나한테 나타난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도 얘기하면 은혜가 나타나 준 거지 내가 은혜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is grace has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자, 여기서는 또 은혜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자, through many dangers, danger는 뭐예요? 위험과 toils는 수고하는 거, 노동하는 거, 힘든 일들. 그 다음에 snares는 무슨 함정 뭐 이렇게 빠진다 그랬죠. 어디 덫 같은 데 빠진 구덩이 그런 거죠. 거기에 그런 걸 많이 거쳐왔어.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이미 많이 거쳐서 왔습니다. 자, 이 존 누턴 목사님 같으면 정말 얼마나 많이 거쳐왔어요. 자기가 감옥에도 가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죽을 일도 풍랑도 만나고 많이 해봤고 사실 이 존 누턴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여기 지금 60, 80번 계신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이 중에 정말 죽을 만한 어려운 일 안 겪었던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이런 모든 걸 겪어서 특별히 스넬 같은 것들은 함정에 빠져갖고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은 거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is grace, 이 은혜가 바로 자 brough트니까 bring이에요.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Bring me safe thus. 네, 여기까지
thus far 여기까지 안전하게 은혜가 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산 거 주님의 은혜라다 그 말씀이죠. 아멘. 이 순간까지 여기 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은혜가 우리를 홈이니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죠 진짜. 너무 아멘. 감사하고요. 자 찬송가 보면 거의 다 마지막 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많이 끝나죠. 이제 마지막 이 4절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rest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000 years는 몇 년이에요? 만년이죠. 만년이지만 하여튼 오랫동안 자 우리가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에 이미 왔었을 때예요.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천년을 벌써 살았을 때 만년 살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bright shining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 그러죠? 해와 같이 밝게 빛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무슨 고백을 할 거냐면 이제 너무 많이 살았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만년이나 살았음에도 자 no less 여기 than 나와요. no less than 그럼 뭐뭐보다 자 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지 않다는 얘기죠. 더 적지 않다니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적지 않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여기 만년이랑 거기 살았을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죠? 그것들 때보다 자 주님을 찬양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날들이 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만년을 살아보고 나서 생각했더니 아 이제 너무 많이 했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훨씬 더 처음에 믿었을 때보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거라 더 많은 날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은혜라고 했던 게 뭐죠? 처음에 은혜는 자 나 같은 몹쓸 놈을 구원해 주신 게 바로 그게 은혜고 그게 어메이징 은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두려움, 죄가 뭔지 가르쳐주신, 심판을 가르쳐주신 그게 바로 은혜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그 두려움, 그거의 공포에 살려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복음으로 우리한테 전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또 이 은혜는 자 어떻게 되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나한테 나타나신 그런 은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 주님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도 또한 은혜고 그래서 결론은 은혜를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도 죽을 때까지 하지만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존 누턴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찬양 부르면서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평생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너무 귀한 찬양인데요. 살아전사님 1절 불러주시고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2, 3, 4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